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큰 믿음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은 전통을 지키지 않은 제자들을 향하여 범법자라고 칭하려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들을 향해 너희 역시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다시피 이 고르반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고 그 부모님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좋은 것이 됐다라는 율법을 이용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이 깨트려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공격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넘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해져 있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어떤 사람은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갑니다. 초대교회는 다 드렸습니다. 그건 하라 마라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하라 마라 차원에 넘어선 거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하라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넘어서 버려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표면적이고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겉으로 전통을 어긴 것보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더럽고 나쁘다라고 주님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도 지켜야 되지만 전통보다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해에 이제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주님께서 이동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 지역에서 주님 활동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방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을 누가 가장 잘 아냐? 우리 주성 간사님이 제일 잘 압니다. 왜? 여기가 레바논 땅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성경의 두로와 시돈입니다. 21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지금의 레바논이요, 특별히 저희들도 지난번 레바논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시돈까지 한 48km 정도가 됩니다. 이제 시돈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는 두로까지 가는데 한 4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니게의 항구 도시, 베니게.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베니게.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나눠주었던 성읍이고 또 지중해 동해안에 있는 해양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와 기술을 공급했고 징계와 멸망의 예언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헤롯에게 화친을 청했던 바울이 7일 동안 머물며 전도했고 또 예수께서 회개치 않은 고을을 책망하실 때 이곳을 사악한 도시의 대명사로 사용해요. 이게 두로입니다. 두로. 그리고 시돈은 두로의 이제 조금 북쪽에 있는 가나안의 도시죠.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인의 노예로 팔았고 이곳 백성들이 예수의 말함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곳에 사역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고 두로와 함께 사악한 도시로 저주를 받은 땅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두 번째입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 소리 지르며 예수께 나온 가난 여자. 여기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똑같이 대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보라, 어떤 가난 여자가 하였으나. 그렇죠. 여기서 와서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이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이제 저주받았 이 곳으로 대명사로 지칭됐던 이 지역의 가나안 여인이 특별히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뭘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내 딸이 몹시 시달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께 아무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만을 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23절에 그분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응답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누가 무한합니까? 제자들이 무한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한 거예요. 그녀를 보내소서. 그녀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하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뭐 까고 있습니까? 쌩 까고 있어요. 쌩 까고 있습니다.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쌩 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내가 왔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여자를 주님이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이 여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그녀를 보내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들만 상대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유대인만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복음의 순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유대인에게. 먼저는 유대인,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옵니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처음부터 무시당했다고 막 분노를 터뜨리며 돌아갔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달라들었든지 이럴 건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침묵도 때로는 주님의 침묵도 주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 가만히 있다. 달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안 할 때는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특별한 이유.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25절. 그때에 그녀가 옵니다. 그녀가 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면 하늘의 천국 복음을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막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합니까? 경배하며. 경배했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성경을 계속 명사 중심으로 보는데 경배라는 단어는 전부 다 이제는 동사로 쓰여집니다. 실제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프로시케니오라는 이런 또 단어는 엎드려서 키스했다는 데요. 이런 단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경배했다,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발 밑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주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한번 은혜 받아보자 이래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계속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 여인은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상황을 그냥 구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쌩까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팍팍 그냥 뭉개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이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심으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신은 뭐다? 계단하는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이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내가 개인 줄 아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멍멍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감히 어떻게 개로 보냐.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일단은 핏대가 올라가잖아요. 일단 눈부터 막 떨리기 시작하잖아요. 일단 목소리부터가 일단은 하이 높은 톤으로 올라가잖아요. 웬일입니까? 여기서 사실상 이 개들이란 단어는 썩은 시체를 먹는 돌아다니는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완견 퀴나리아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작은 강아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 은혜를 강구하는 이방인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에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험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이런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무시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시험. 사랑스러운 주님의 그 음성, 그 단어가 여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27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주님께는 틀린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옳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여자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하면 주님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판단과 기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와, 교회가 왜 저러는지 몰라. 와, 목사님이 왜 저러는지 몰라. 와, 주님이 왜 저러는지 몰라. 나중에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주님은 야, 네가 이해 안 된다. 주님은 야, 너 정말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개라고 욕을 하냐. 우리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라고 해도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음임을 믿습니다. 주권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개임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같이 있던 갈렙 이름 뜻이 뭡니까? 개라는 뜻이요. 개. 이름이 개야, 개. 충성된 개. 어떤 의미에서는 출애굽 2세대의 2인자로 서럽게 살 수도 있잖아요. 비교의식 가운데.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마치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분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주여, 주님의 말씀 옳습니다. 내가 나를 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정확한 진단 옳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갑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뒤에서 얘기해요. 27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을 먹는데요.
우리는 떨어지는 게 뭡니까? 일단 상자에 앉혀야 되는데, 상석에 앉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남은 음식 먹으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야, 남은 거라도 없냐? 우리는 그러죠. 너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런데 다 식어가지고 냉장고에 막 한 달 놔뒀는데 뭐 냄새가 나. 그런 거 준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을 말하잖아요. 부스러기 빵.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은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환경이 안 좋고 사막화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먼지가 막 범벅에서 날려요. 땅에 떨어진다 아스팔트가 아니요, 사막이요, 흙이요, 흙. 거기에 떨어지는 것도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기 주인임을 인정하잖아요. 자기 주인. 자기 주인. 그리고 상이다, 상. 나중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빵이 필요하다, 빵이 필요함을 알았던 것이죠. 자기 주인이요, 그 상이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이 필요함을 그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같이 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 응답이 이르시되, 오 여자여,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믿음이 이런 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요? 크도다. 유대 민족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적다 말씀하시고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마치 그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자에게 그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아프다 치유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즉시 딸이 온전하게 되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자에게 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차선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선이 최선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해.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쓸 것을 채운다는 말씀, 피로를 채우신다는 말씀하셨죠. 주님 볼 때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충분히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즉시 딸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 칭찬받은 여인의 믿음. 자,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유대 민족에게 없었던 믿음이에요. 그렇죠? 유대 민족에게 없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놀라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에게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성경의 메이저는 누가 됩니까? 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이저가 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유대인의 마을에서 사역하시는데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몰아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개 같은 민족,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에 있었던 그 여자는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무조건 이방인에게 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이방인에게 갔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느냐? 우리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요,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기 때문에, 나 자신이 개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의 긍휼이 필요 없어요. 갈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만족하다, 완벽하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지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되려면 이 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개라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개라고 인정 안 해. 내가 목회야. 와, 목사님 말이 거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개보다 더 못한 개라고 할지라도 나는 멍멍 짖으면서 다닐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세계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부흥과 기적과 번영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쇠락합니다. 더 이상 갈급함이 없어요. 만족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박물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는데,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섬이 2만 개입니까? 거기에 뭐 물론 신앙의 자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 그 가운데 순수하게 정말 숨어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인도네시아를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병기로 쓰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선교 부흥이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이런 나라들에서 계속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떨어지는 빵이라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이 필요하다. 자, 주인의 상. 자, 주인의 상이 뭐냐? 이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주님께서 상을 펴놓고 빵을 떨어뜨리면서 주워 먹으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상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만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만찬에서 떨어지는 빵은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왕국에 대한 소망. 왕의 식탁에 동참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동참하는 믿음과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념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직접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완전 자기 혼이 있다 없다? 혼이 완전 깨져버렸어요.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완전 굴복해 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 왕국에서 뭐라고?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게 지금 큰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왕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왕, 주님과 만찬을 나누는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